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영상으로 오늘 요한복음 지난번에 못 본 것까지 한번 1절부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팔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널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람들이 말하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내 눈에 눈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 거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함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 문제입니다. 죽음은 인간사의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질병이나 큰 사고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점점 죽음의 날, 그날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지 않고 싶어서 불로초를 먹거나 가장 비싼 그러한 좋은 의료시설 병원에 가서 매일 건강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 죽기 마련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죽어도 살겠고 뭐로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자세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내가 나를 믿으면 미래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이에요.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항상 모세 때도 현재적 하나님, 4,000년 지난 지금도 I am. 나는 뭐뭐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직 미래에만 나를 믿으면 부활할 것이다. 지금은 좀 참아라. 죽는 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말만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때 살리심으로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현재 부활이 되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3명의 사람들만 살리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러다 이들은 모두 죽은 지 얼마 안 된 후에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살리셨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예수님은 현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현재 부활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미래에 부활할 것만 믿지 마시고 그건 다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저는 오늘은 현재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나는 부활이다 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부활은 하나님의 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신 것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를 택해서 주님이 그때 가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날, 미래에 부활할 날도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소위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입니다. 아까는 나사로야 나오라. 거기다가 나사로만 누가 그러잖아요. 나사로라는 말이 안 들어갔으면 나오라 했으면 막 더 많은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왔을 것이라고. 나사로야 그러니까 난 아니구나. 그냥 계속 주무셨다고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그때는 나사로가 아니라 아마 각자 상시가 나오라 일어나라 이렇게. 여러분 혹시 예수 믿다가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죽어서 여러분을 깨우는 소리를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매우 장엄하게 거룩하게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전격적으로. 먼저 무덤에서, 순서는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가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는 그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먼저 일어나게 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믿는 자가 죽은 것을, 우리가 볼 땐 죽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자는 것이다. 깨우러 간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
저는 무덤에 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덤 앞에 크리스천들은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장로. 그건 참 편안하게 느껴져요. 예, 잘됐. 당신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도 허무하다, 안타깝다, 안쓰럽다, 인생 뭐 무상, 뭐 삶의 허무 이런 말을 생각 하나도 안 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쉬고 있겠지, 자고 있겠지. 그리고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다 깨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크리스찬들, 특별히 비석 앞에 십자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잠에서 깨어날 그날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역사 나사로의 본문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 현재에 일어난 부활의 역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역사가 현재 삶, 지금 여기서 우리 삶의 여러 면에서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할 사람은 다가 아니라 오직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혼돈됐을 것입니다.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 앞에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오늘 몇 번째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 이 말씀 들은 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부활하지요. 모르겠습니다. 깨어나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한 사람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미래 사건으로만 부활을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다 정답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려고 그래요?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려고 그러죠. 그때는 미래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현재의 부활이십니다. 따라 주님은 지금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지금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고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미래는 여러분 다 고백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현재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그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엔 좀 부족했어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이들 마음에 믿음이 부족했어요. 현재 일으키는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했어요.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will be 일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들었어요. 또 아직 마리아도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라버리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그래서 우시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가 묻혀있는 곳에 나를 인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광경 아마 우리랑 틀린 것 같아요. 무덤은 저기 있고
처상 치르는 것, 그 뭐죠? 하객을 받는 것, 위로 조문을 받는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무덤에 가서 사람들이 따라와서 같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영어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짧은 문장 같아요.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짧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셨다. 2단어. 글자로만 해도 9글자. Jesus wept. 그런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다크리오라고 합니다. 다크리오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우는 것도 막 큰 소리로 우는 것도 있고 큰 소리의 강조를 두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눈물의 강조를 두는 단어가 따로 있다 합니다. 이 단어는 다크리오는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 아까 보니까 한 번 흘리신 거로 되어 있는데 줄줄줄 많이 흘리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슬퍼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슬픔 가운데 오신 것은 인간이 저렇게 험하게 죽음에 굴복해서 죽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 주변 사람, 친척,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다 계속 인류 역사상 계속 이렇게 죽는 모습, 또 슬퍼하는 모습에 예수님도 깊은 슬픔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죽음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유혹에 아담이 또 따라서 범죄함으로 인해 온 것입니다. 아담이 머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더욱 부활을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냈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를 사랑해서 이렇게 우신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나사로만 사랑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만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죽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도 예수님이 보시고 함께 슬퍼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함으로 차라리 죽지 않게 하시지 하고 원망 섞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좀 다 분위기가 부족했어요. 우리는 분위기도 중요해요.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할까요? 믿음의 분위기가 될 때, 기적을 일으키려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이 표현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만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려니까 이 사람들을 점점 믿음을 부어셔서 믿게 하려는 일을 한 역사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아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큰 돌이 가로막아 서 있기 때문에 약해진 그의 몸이 그 돌을 굴리기에는 어려웠을 수 있을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에 맞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면 좋지요. 일어나면 좋죠. 살아나면 좋죠. 기다려보지요. 그 아니에요. 기다려보지 마시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새해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해를 행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새해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준비될 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행하니까 나는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새 일을 받아들이겠다고 믿음의 행동으로 꼭 옮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을 볼 때, 믿음이 우리에게서 보여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아직 회의론자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39절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도 때로 이와 같이 믿음의 마음이 막 시작됐고 믿음이 조금 있지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내가 저기 예배 때 아멘 했다가 믿는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 불신앙이 또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불신앙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난 틀렸다, 글러먹었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마음도 의심도 올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올라야 되겠죠. 믿음이 더 크고 믿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보여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마르다에게 말씀했습니다. 듣는 사람 또 옆에 주변 사람도 듣도록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아마 그 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그 전에 그 말 비슷한 말을 하신 것 같아. 네, 내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또 지금 다시 말씀한다. 즉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예수님은 마르다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중요한 말씀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난 믿지 않고 그냥 해 주시옵소서. 그냥 한번 던져봅니다. 그냥 바랄 뿐입니다. 되면 좋겠지요. 만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안 될 가능성도 마련해 놓고 안 될 경우, 될 경우, 안 될 경우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되기가 어려워요. 안 될 경우를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 이 주님의 역사, 현재 일으키는 주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자꾸 믿음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끌어올려서 드디어 불신앙보다 믿지 못하는 마음보다 믿음의 마음이 더 점점점 커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액션으로 보여질 때 그걸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이 있는 거 다 알아요. 이제까지 안 죽었다고 아예 결론 내렸죠. 믿음이 지금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제로예요.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 그 시험 예수님 만나시고 말씀하시면서 제로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점점점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심 그 전에 들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즉 우리의 믿음을 올리는 것은 자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 나에게 정말 감동을 주셨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에도 그러죠. 다시 한번 읽으시라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셀을 할 때 나누시라고 그런 겁니다. 나눌 때 또 내가 또 막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더 안에 커지고요. 다른 사람을 또 들을 때 가까이서 들을 때 또 은혜가 되면서 들은 말씀이 몇 배나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꼭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또 간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가 되지 마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었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탄식하고 좌절부터 하지 마시고 염려 근심으로 꽉 차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면 아직 그것은 마음속에서 약속을 받은 것이지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은 실제로 우리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응답을 받으시고 응답 받은 후에는 감사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약속을 했네 또 주세요 한다면 준다고 했잖아. 주님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준다고 약속하면 믿으면 되잖아. 그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감사 기도가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하시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뭐가 이루어질지어다. 근데 응답받지 않고 이루어질지어다 뭐 100억이 올지어다 이건 안 돼요. 안 와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적인 거 성경에 있는 것은 선포해도 돼요. 그러나 특별한 거 여러분에게 100억 준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응답 받을 때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뭐 부욕해 하리라. 뭐 이렇게 일반적인 것을 선포해도 돼요. 성경에 있는 건 다 해도 돼요. 특별한 거, 성경에 없는 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여러분 그것은 희망 상황으로 선포하지 마시고 응답 받은 것을 선포하면 훨씬 더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뭐뭐가 올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성령님도 항상 시제가 없어요. 미래에 살린다는 것만 여기서는 미래지만 성령님도 항상 현재, 과거, 현재, 미래예요. 심지어 과거까지.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예수님도 초월하고 성령님도 초월했었어요. 그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지금도 역사하고 미래의 재림의 때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따라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언제? 죽어서 부활할 때, 재림할 때, 그때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어떤 특정 부분이 자꾸 병들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 부분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떻게 죽습니까? 병든 다음에 죽잖아요, 그죠? 과정이.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내 간을 살리십니다. 살리실 겁니다. 그 부활하고 나면 완전 새 간을 받을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야. 지금 살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러면 성령님은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꼭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약속이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고 성령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집행하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위장은 강건할지어다. 내 위장에 생명을 주십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으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최소한 여러분을 더 나빠지지 않고 붙들어주는, 생명을 자꾸 공급하니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살리신 역사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 몸에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살리실 것입니다만, 이건 물론 당연히 그러거나 지금 살리십니다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사업이나 사역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나 죽어가는 것, 죽은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나온 거 보니까 수족이 배로 동인체로 나왔어요. 얼굴도 수건에 쌓였습니다. 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하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스스로 묶여서 자기가 풀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얼굴에 싸고 있는 수건도 벗기고 베옷도 벗기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또 볼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벗겨보니까 누구예요? 바로 나사로.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깊은 해석을, 영적인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자, 다시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베옷, 수건이 이렇게 있듯이 여러분의 그 겉에는 속은 살아났는데 겉에는 쌓여진 것이 있어요. 덮여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많은 것들에 묶여 있어요. 감겨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거, 들은 거, 읽은 거, 다른 사람을부터 받은 거,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 또 나쁜 것 같지 않지만 공부하면서 또 세상 살아가면서 형성된 이 세상적인 사고 방식, 가치, 세상의 나쁜 습관들,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언어 습관들, 부정적이거나 유익하지 않은 언어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은 살아났지만 이 모든 것들에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자유는 뭡니까? 내 영혼이 원하는 것, 거듭난 내 영혼은 자유롭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의롭고 마신 대로 살고 이런 걸 원하죠. 기도하며 살기 원해요. 찬송하며 살기 원해요. 그렇지만 뭐가 묶여 있어요.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마음의 영은 원인데 영혼에는 원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 그걸 아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풀어놓는 거, 벗기는 것은 너희가 서로 해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 누군가가 잘 지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또 누군가 기독교인의 삶이나 이런 것이라 본으로 보여주시고 잘 인도해줘서 옛날에 형성된 그 옛사람 이 모든 것들을 벗겨버려라. 옛날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입듯이 새 옷 입어라. 마치 여러분이 대학생이었다가 훈련 받고 졸업하는 순간에 장교로 임명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대학생 옷을 벗고 무슨 옷 입어요? 장교 옷을 입죠. 새로운 사람, 군인이 된 것입니다. 장교가 된 것이. 주변에 몇 사람이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 옷을 다 벗듯이 세상의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을 다 벗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과 또 삶의 양식을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어라. 가르쳐줘라. 인도해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아가페 영광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올해는 이와 같이 수건 같은 거 얼굴에서 더 벗겨지고 또 몸에 감겨 있는 거 그래서 잘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만 하고 말씀을 들은 걸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에 이 찬양하면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
주의 머리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주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함.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컨퍼런스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시키고 또 앞으로 육적으로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 감겨져 있는 묶여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많은 서로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주의 정도를 통해서 이 덮여져 있는 것 묶여져 있는 것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베 신학에서 또 아가베 영광교회에서 이 일을 또 온전히 해서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도 현재 또 미래 우리를 부활시키며 또 부활시킬 것을 믿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실 걸 믿고 돌아가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